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예, 8번째 계명을 했고 오늘까지 이제 9번째 계명이 되고 다음에 이제 10번째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아니면 또 말을 지어내서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마라. 이제 법정에 서서 거짓 증거를 함으로 그 이웃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정에 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평상시 때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갖는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없는 일을 있는 것 같이 말하지 마라. 또 상대방을 해를 끼치기 위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우리 말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진하게 말씀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느냐. 우리가 8가지 계명 복받는 팔복에 대한 것도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간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간사한 얘기를 하고, 또 마음에 거짓이 있는 사람은 거짓 얘기를 하고, 또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은 항상 더러운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온다. 네,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온다. 네.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붙잡혀 가면 막 거짓 증거를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네. 막 거짓말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다 불러서 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친 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아주 신앙생활의 기초고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3장 1절 이하를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며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참 우리의 입술은 누가 붙들어 맬 수도 없고요. 자물쇠를 잠가 놓을 수도 없고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육체 중에 가장 작은 지체지만 온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게 우리 몸의 지체 입이에요. 혀라고 그래서요.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생도 그 입술에 나오는 말로 그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도 퍼뜨리지 마라. 있지도 않은 풍설을 있는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또 꼭 악인을 만나서 같이 말을 합해요. 전혀 없는 말을 만들어서 또 편을 만들어서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꼭 편을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당, 예수 그리스도의 당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당, 예수 그리스도의 당만 있어야 돼요. 네 당, 내 당이 있으면 안 돼요. 민주당, 국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우파, 좌파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아멘.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우파도 있습니까? 좌파 있나요? 우파, 좌파 따지지 마세요. 우린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멘.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한민국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거지 우파기 때문에, 좌파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될까 봐, 대한민국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기도하는 거지 우파기 때문에, 좌파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당만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만든 당이 있어야만 안 돼요. 너하고 나하고 마음을 합하고, 너하고 나하고 마음을 합하고,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네 편이고 이런 게 절대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사탄이가 하는 짓이에요. 당을 짓는 것은 사탄이나 하는 짓이에요. 또 22절에 가서는 그랬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거기 따라가지 마라. 아멘.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거기 따라가지 말고, 또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그 다수의 증언을 따라 그냥 패를 짓지 말아야. 우리 말로만 패거리 짓지 마라. 패거리를 지어서 그 패거리가 많으면 무조건 거기를 따라가고 이런 일이 있지 마라. 계시록에도 보면 당을 짓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니콜라 당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당을 지어요. 너는 내 편, 너는 나하고만 얘기해 돼, 내 말은 당신만,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을 짓는 거는 사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마귀나 하는 짓이에요. 자,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 일을 멀리하라. 누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 왜? 입을 합하면 나중에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멀리하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마라. 죄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악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을 하나님은 절대로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쳐놓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내 말 한마디로 막 용기 없는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죠? 내 말 한마디로 막 사람들이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내 말 한마디로 막 실족한 사람이 새 힘을 낼 수도 있어요.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막 고통스러워 할 수가 있어요.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탄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악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악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 가운데 편견을 하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만든다거나 또 있는 것도 남한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죠?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 노예 노릇하면서 참 유치한 일을 많이 했어요. 왜?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막 감독한테다가 자기 민족을 일러주고, 그죠? 거짓말로 일러주고 가서 막 모함하고 뭐 나쁜 짓하고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그냥 서로 죽이고 자르고 막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마라. 있는 것도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다. 그리고 그것을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목적, 불의한 목적이다 그랬어요. 불의한 목적이 있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모함을 해야지. 저 사람을 내가 넘어뜨려야지. 저 사람을 내가 망신을 줘야지. 수치를 줘야지. 이런 아주 불의한 마음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아주 100% 다 제어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불의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마음에 불의한 마음이 있어. 그 마음 자신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야. 마음이 자체가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고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은 그냥 도둑질을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야. 죄로 생각하면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불의한 마음이야. 사실과 다르게 말을 붙이거나 또 없는 것을 잊거나, 그래서 그 불의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이제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 자기가 누구한테 멸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정치권에 보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 아침에 하는 말 다르고 저녁에 하는 말 다르다. 이게 뭐예요?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상대방의 인격을 떨어뜨리려고, 상대방의 인권을 아주 우습게 밟아버리려고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사단의 짓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건 사단의 아비, 사탄의 짓이다 이렇게. 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 불행한 거야.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렇죠?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순종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냥 순종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면 기도하고, 자기가 부족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누구를 모함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이런 건 절대로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당을 짓는 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을 짓는 사람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성격이 누군가의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남을 거짓 증거하고 비방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시비하고 싸움하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막 욕하고 퍼붓고 막 이런 사람. 우리가 이제 요즘 수요일날 잠언의 공부를 하는데요. 그 잠언 6장 15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은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을 하고 살릴 길도 없게 된다 그랬어. 우리가 말하는 건 자유지만 그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갑자기 재앙이 갑자기 내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재앙이 내려서
당장에 멸망을 하게 되고 살릴 길이 없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남을 모함을 하거나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거짓 증거를 해서 그것을 고통스럽게 이거를 하나님이 아주 큰 죄로 본다는 거지. 믿습니까? 예, 큰 죄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미련하고 우둔하고 막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친절하게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용기도 주고 힘을 주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어요? 우리가 죄악 덩어리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가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들의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받게 해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아주 죄악 중에 그냥 죄악 중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인데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렇죠? 죄인의 형상으로 오시고, 그가 오셔서 진짜 죄인 중에 괴수만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전혀 제가 내 기도 중에 가장 감사한 거 하나는요, 내가 잘 살아도 아니고 내가 잘 먹어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거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나는 제일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 그에게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울 수도 있고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아버지를 부를 수도 있고. 아멘.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일 감사한 건 그거예요. 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신 게 딱 그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저는 그거 하나예요. 넌 내 것이라.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내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날 지켜주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건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 많이 있죠. 뭐 모함도 받아보고 뭐 욕도 먹어보고 뭐 아닌 것도 있는 것처럼 뭐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거짓말 많이 해요. 그런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울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러고 막 울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한마디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그게 내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이 그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뿐이에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하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거라면 누가 나를 해야겠느냐. 하나님의 거라면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한 힘으로 나를 지켜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 누구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막 이런 위로 그것뿐이에요. 나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거. 저는 그거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았어요. 무슨 뭐 물질을 달라 부여를 달라 뭐 달라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책임이 있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책임. 하나님은 나를 자기 것이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는 책임. 그거 가지고 제가 오늘날까지 살았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 못 자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유치하게 살면 되겠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죠? 우리 아버지 자식이라면 내 자존심이 있어야지. 전요, 우리 엄마가 12살에 시집 왔는데 그때 예수 믿고 시집 오셨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배신 애들이 예수도 안 믿고 아주 강팍하고,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갔어. 그래서 딸을 4을 낳고 아들을 2을 낳아서 6을. 그러니까 아들 2이 다 죽고 딸만 4이 살았어. 그런데 내 위에가 죽고 내 아래가 죽고 제가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를 붙들고 다니며 이랬대. 이게 우리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면 이게 우리 아들이야. 맨날 그러고 다녔대요. 전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주신 그 외에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서 나온 거고요.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기 것인데 날 지켜주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뻔뻔하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지 지가 온 게 아니에요.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범죄할 때 알고도 범죄하고 죄악 중에 자꾸 거하면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이 말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마지막엔 채찍이에요. 채찍. 채찍도 복이에요. 전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아주 재벌이었어요. 아주 큰 회사 회장이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분들이 여기서 떠날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집사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뭐 목사니까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자기들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많은 돈 다 없애고 집도 팔아서 요만하게 앵겼고 기업도 다 날라가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잘못될 것 같고 오두 갈 때도 없고 입을 열을 때도 있고 상담을 할 데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보통 설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예언도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계시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큰 일이 있습니다. 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으로 생각했지, 그냥 목사니까 하는 소리로. 근데 목사님이 이제 내가 알았어요. 목사님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인지 알았어요. 울고 말소리도 안 나와. 그냥 떨려서 울면서. 그러니까 그 많은 돈 다 없애버리고 집도 큰 빌딩도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말할 기운도 없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게 우리에게 징계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기뻐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깨닫고 돌아섰으면 이제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치료될 겁니다. 다 꼬매지고 이제 정상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감히 목사님한테 전화를 못 드렸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직접 들으면 교훈이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하면은 그 예언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파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의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크고 비밀한 역사가 그 집에서 펼쳐지기도 하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설교 뭐 이렇게 해서 설교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다 했어요.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다. 예.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지 마세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마음대로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말합니까? 큰일 나는 일이요. 얼마나 이제 저 배짱이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 사람이 만든 헌법에도요, 거짓말을 하거나 무죄하게 남의 잘못도 없는데 잘못을 거짓말로 무죄하게 증언을 하면은요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고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대요. 세상법에도요 거짓 증거를 하면은요 5년 이하의 형을 살고, 세상법에도 세상 일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즉시로 그냥 재앙이 오는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막을 길도 없는 이런 재앙이 온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또 거짓을 행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다. 아주 이 거짓말을 익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다 침도 안 바르고 막 아주 그냥 진짜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성품이고 사단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또 말하거나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사람을 무시되고 멸시하려고, 이런 모든 말들이 우리 입에서 아주 단절되도록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역사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굉장히 책망하시고 미워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 복음이 없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진 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다른 영을 가진 선지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영을 가진 목회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놀라운 시대예요. 어제 우리가 미국에서 오신 그 조선자 권사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도, 목사님 정말 이게 웬일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죠.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 양반의 말도 크게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면서는 우리가 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교회 안에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막 그래요. 권사님, 지금 말세예요. 말만 말세가 아니라 말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마귀는 역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따라하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마귀는 역사한다. 아멘. 네. 우리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잘나도록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잘난 척을 하면 금방 넘어져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뭔지 아세요? 마귀가 가장 큰 무기,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무기예요. 거짓말 막 사람 속이는 거야. 요즘 세상 사람들, 우리 세상 말로는 사기라고 그러죠. 사기 친다고. 거짓말 아주 잘하는 거야. 그냥 사실처럼 거짓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기당하고 손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세상이 온통 사기로 들러 엎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딱 들으면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낮에 말씀드렸죠.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똑같은 어조로 말을 해도 우리는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고 그것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속임수를 가졌구나. 이게 분별이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말세에도 지혜로운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사실 이 거짓말을 하고 말 전달하고 또 누명 씌우고 이것이 큰 죄인데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또 우리네 습관이야. 그냥 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네?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어디엔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끄럽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 불 조심이 아니라 우리는 말 조심. 자, 사실적으로 있는 일도 자꾸 남에게 말하면 그게 흉이 되는 거야. 칭찬은 말해도 좋지만 그 사실적인 일을 그냥 남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욕보이는 거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자, 스가랴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서로 해가 되고 해가 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서로 해하려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또 거짓 맹세도 하지 마라. 거짓말로 맹세해놓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건 서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 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저도 이렇게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참 내가 십계명 공부하기를 잘했다. 이게 다 아는 척하면서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 생활로 그냥 죄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 광야에다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축복도 내려주고 벌도 줘보고 기적도 줘보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먹을 거 다 줬어요. 만나도 내려주고 생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할 건 다 해줬지만 왜? 그러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벌을 주셨어요. 거기서 유명한 벌이 뭡니까? 전염병, 그리고 독뱀. 하나님이 독뱀을 풀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뺀질거리고. 아무리 말해도 뺀질거리고 말 안 듣는 거야. 오늘은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은 가서 또 별짓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놓은 것이 독뱀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뱀이 그냥 막 그 사막에 퍼져서 물면 막 여기서 저기서 사람이 죽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불러다 내놓고 여기서 이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노수로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라.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은 물려서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또 거기 치료 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키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독뱀을 이렇게 나무 기둥에다가 뱀을 이렇게 매달아서 구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았어요. 십자가지. 그리고 뱀에 물리면 그거를 바라봐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어떻게 그걸 바라봤다고 사냐? 맞아, 틀려. 이론적으로는 틀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아멘. 네. 이론적으로는 그거 바라봤다고 독뱀에 물렸는데 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한번 따라서, 순종은 역사다. 네. 그래서 그 뱀을 물린 사람들이 그래도 그 뱀이 매달린 그것을 이렇게 바라본 사람들은 독뱀이 물렸는데 살았어. 근데 무슨 저걸 바라본다고 사냐? 이렇게 하고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은 말씀의 역사를 경험으로, 체험으로 받아.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믿지 못하는 자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고 1.1핵도 어느 사람한테 무시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에게서 그대로 역사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제쳐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뭐 한 2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200만에서 300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다 봤잖아요. 뭐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고요. 그랬는데 그거를 보고 느낄 때는 막 믿는 척하고 좋아했어요. 막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래 했어요. 그런데 그게 며칠 못 가. 며칠 가다 보면 또 인간이 나와. 애굽에서 그 노예 노릇하던 습관이 도로 나와. 거짓말 여전히 하고, 여전히 흉보고, 여전히 모함하고, 도둑질하고,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나온 200만을 광야에서 다 죽였어.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만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함께 천국에 갈 것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믿는 사람은 다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난 너를 전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도 병 고쳐도 나는 너를 모른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무슨 뭐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이 중요한 거고,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이 믿는 이 일이 아주 거룩한 일이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해방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좋은 짓도 못하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다. 너희에게 임박한 이 진로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지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모든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막 이렇게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참지,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믿습니까? 네,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는 이 귀한 사실을 오늘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입에서 잘못된 말, 모함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실족시키는 말이 있었거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도와주며 붙들어주며 함께 손을 잡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박명자 권사님, 이정자 집사님, 또 박명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고 월동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삶 전체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박명자 권사님 남편 아버지, 그 아들 기억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경 중에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만방에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중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